우리 회복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 성전 재건을 시작한 장소가 본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솔로몬이 지을 때와 동일한 시기 2월에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해 7월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고 초막절을 지키며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월이 돼서야 성전의 기초를 놓는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게 7월인데 성전 건축을 다음 해인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들은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 재건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2월까지 기다린 이유가 무엇인가? 7개월이라는 공백기 시간 동안 이들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 기후를 보면 이들이 왜 7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성전 건축을 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8월부터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나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 우기에는 건축을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건기가 시작되는 2월에 가서야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자재가 필요했는데 그 자재를 준비할 시간도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나서 7개월이라는 그 우기 기간 동안에 자재를 준비하고 건기가 시작되는 2월 달에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도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던 그 시점도 바로 2월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의도적으로 일치를 시켰는지 아니면은 우연치 않게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의미를 같이 하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도 준비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성전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뚝딱 지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 때서부터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끝에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이 아름다운 성전의 뒷배경에는 다윗의 철저한 준비가 배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전 재건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필요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전하면서 인테리어를 해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와 힘이 들어갑니다. 구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페인트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벽지는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한 준비 없이 그냥 부딪히게 되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뛰어들게 되면 세상의 냉정함에 부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준비 기간, 그리고 인턴 생활들을 거치면서 한 사람이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도 냉정한 사회에 부딪히게 되면 적응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준비되지 않은 일에는 반드시 시행착오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룹바벨과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이들이 정성을 다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겁니다. 지금 본문의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시 유다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은 제사장 예수아를 비롯한 레위인들을 세워서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독하게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는 단순히 이 건물을 지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군가는 지휘하고 감독하고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일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세우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레위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관리하던 자손들의 후손들도 있었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직접 경험했던 노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의 구조와 기물들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축조 기념식을 위해서 제사장들은 모세의 율법이 정하고 있는 대로 옷을 입었을 것이고, 띠를 띠고 관을 만들어 입었으며 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었다는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가장 기초 공사인 지대를 놓았습니다. 땅을 고르고 건축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초석을 놓는 일이 바로 지대를 놓는 것이죠.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온 겁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찬송을 부르고 즐거워하고 나팔을 불 때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성전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기초를 놓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성공이 완공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기뻐 찬송하고 즐거이 노래를 불렀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행위에는 4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그렇게 절기 때가 되면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이들이 모일 때와 그리고 진을 거두어서 다시 행진을 시작할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를 때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줍니다. 실제로 여리고성 전투에서 7일 동안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올 때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도 나팔을 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의 기초 공사만 하고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찬송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들의 찬송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이스라엘을 향한 그분의 인자가 영원하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들이 성질이 급해서 기초만 놓고 하나님을 기뻐한 게 아니에요. 샴페인 일찍 터뜨린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뻐한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권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기초 공사만 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권능으로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앞길이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앞날이 캄캄하기만 하죠.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었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는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 관계없습니다. 흔들림 없이 동일하게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죠. 이것을 보았을 때 찬송은 믿음의 결정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원어를 찾아보면 인자하심이라는 말 뜻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을 가르치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이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이 헤세드라는 말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 사이에 이 헤세드라는 말이 들어갈 때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성실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행하죠. 그런데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자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이 헤세드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비롭고 그분은 언제나 은혜롭고 인자로 백성을 영원히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이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고자 뜻을 모으고 그리고 지금 그곳에 기초공사를 시작하는 작업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성실하신 분이신지를 이들은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인 것을 보고 기쁨에 못 이겨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목 놓아서 눈물을 흘리며 울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나이가 지긋한 제사장들, 레위 사람과 족장들,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그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성전을 기억했던 노인들이 눈앞에 성전의 기초를 놓이자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기뻐하며 찬송을 부르고 어떤 이들은 목 놓아 눈물을 흘리고 오늘 본문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아주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소리가 찬송 소리인지 우는 소리인지 구별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가 바로 BC 586년입니다. 그리고 지금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때가 BC 536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되고 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70대, 80대가 된 노인들은 이들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10대의 아주 젊은 나이였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들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 성전을 보았던 세대죠. 또한 이 세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참히 불타고 파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세대입니다. 그러니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는 광경을 지켜보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기초 공사의 시작은 세대에 따라서 보이는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뻐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슬플 때도 눈물을 흘리지만 사람은 기쁠 때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의 노인들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기도 했던 거예요. 이들이 성전 기초 공사의 현장에서 왜 슬퍼했는가? 여러분, 슬픔의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분, 학개서를 보면 이들이 포로를 귀환한 다음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정말로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찬란했던 전성기에 지었던 성전이에요. 준비도 철저했고 국력도 강했던 시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다가 아버지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 놓은 최상의 자재로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화려하고 아름답기를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어떻습니까? 불과 1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솔로몬의 지었던 성전에 비하면 초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때 지은 이 성전은 기초를 놓으면서 그 초라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국력이 있었겠습니까? 성전을 지은 자본은 어디에서 구합니까? 그러니 솔로몬 성전을 봤던 노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 그 성전이 파괴된 것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쁨의 측면에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은 이들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그 기초를 다시 놓게 된 거예요. 물론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인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킨다는 얼마나 감사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거든요. 다시는 회복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민족을 일으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예배를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아주 놀라운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성전 건축 자체에 큰 의미가 있었다면 스룹바벨이 지은 이 초라한 성전은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예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은 찬송 소리와 통곡의 울음소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온 땅에 울려 퍼졌던 거예요. 사실 통곡의 울음소리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흘리는 눈물은 어느 찬송 못지않게 귀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의와 은혜에 대한 순수한 눈물이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성도의 눈물만큼 값진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은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율법의 규례대로 온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순종하는 자세로 연합하여 일을 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가능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과 치밀함으로 준비하고 사람들과 화합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무너져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기에 다시는 교회가 회복될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찬송과 눈물과 통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메말라가는 우리의 가슴 가운데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다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루하루 승리하시며 주님 앞에서 찬송과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모든 세계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